변하지 마십시오. 예? 뭐 변하지 마세요. 아침 저녁으로 바꿔지지 마세요. 좀 제발 바꿔지지 마시고 신앙생활하다 예수 믿다가 제발 원망하지 마시고 신앙생활하다가 있냐 없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의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욕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감정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하시고 여러분이 감정 때문에 영광이 도적질 당하는 일 없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네? 복받는 비결. 자,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하나님은 참 멋진 신분인 것은요. 애굽에서 가나안 목전까지는 모세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모세야, 네가 그렇게 좀 해. 가나안 목전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이제 그만 와. 그리고 이제 너는 여호수아한테 다 맡겨.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으면요 끝장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 살게 돼 있습니다. 다 살게 돼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당신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애들하고 어떻게 사느냐고. 철도하면서 막 불구짓던 이분들이 5년, 10년을 보니까 애들하고 잘 또 열심히 살아가요. 하나님이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훌륭한 거예요. 모세야, 이제 그만 와. 그래서 모세가 갔어요. 여호수아한테 다 맡겨. 모세가 한편으로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인데 잘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잘할 겁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몸종인데 후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12명 정탐꾼 중에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후계자가 이제 됐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수가 됐고요. 여호수아는요 110세를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110세.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유언입니다. 여호수아 유언. 저는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유언 같은 것을 못 들었어요. 근데 유언은 남겨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 유언 써놓고 사시라고. 목사님 좋은 날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죽는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죽지 안 죽습니까? 다 죽지. 이렇게 유언을 써놓고 쓰라는 거예요. 얘들아, 나 아무것도 물려줄 건 없는데 화목하게 살아라. 예수 잘 믿고 살아라. 제발 형무소금 가지 말고 도적질 하지 말고 사기꾼 되지 말고 자자손손 하나님 잘 섬기다 가야 돼. 저 뒤쪽에 있는 10평은 둘째 아들 줄게. 건물은 그래도 장남이니까 큰아들 가져. 내 좋은 차는 셋째가 가져라. 뭐 이렇게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한마디 남겨놓고 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발 여러분 유언은 써놓고 얘들아 예수 잘 믿다 가거라. 이명숙 권사님 네, 잘 가거라. 그래야 돼요. 뭐 심각할 필요는 없어요. 뭐 여러분 천년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여호수아의 유언. 그래 출애굽기 22장서부터 23장, 24장이 여호수아의 유언장인데요. 110세로 하나님이 부름을 받기 전에 지도자로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유언 남기고요. 그런 것처럼 말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다 불렀어요. 지파의
두령들, 제사장들, 유사들, 장로들,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들을 세켐에 모이게 하고선 마지막 유훈을 남기는 겁니다. 자식을 남기고 가는 부모의 비장한 심정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저는 38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기억력이 자꾸만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목사님 성함을 모르겠네. 그분이요, 이제 큰 병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데 시트를 딱 덮어놨는데 가장 마음이 죽는 순간까지 견딜 수 없는 게 뭐였느냐 하면 애들 남겨놓고 아내 남겨놓고 가는 거래요. 그것 때문에 못 죽겠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눈이 밟히고 아내가 눈에 밟혀가지고 못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그분을 살려주셔 큰 교회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남기고 하는 부모의 비장한 심정과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합니다.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당신들도 택하세요. 여러분 택하십시오 그랬어요. 야, 얼마나 여러분 참 멋진 유언입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으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건지 당신들이 선택하세요. 우리에게도 신앙의 태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결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멋지게 믿음의 성도답게 살래요. 그 말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가서 잊지 말고 1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진짜 멋있는 성도로 한번 살아가 볼게요. 거짓말이라도 하나님이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 말을 우리에게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행복하게 살고 주님 중심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게요. 하나님 알아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근데 알아요. 엄마 사랑해 그래놓고 또 며칠 지나면 승질이 나가지고 그냥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 말을 해줄 때가 행복한 거야. 뻔히 알면서도 360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도 못하고 말이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거, 제대로 믿으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없는 거예요. 왜 결단도 못해? 왜? 거짓말이라도, 아니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뭐 작심삼일 아니에요. 알아요. 모르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부족한 거 우리도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말 듣기를 원하실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잘 살을게요. 진짜 믿음 가지고 살을게요. 섬기면서 살게요. 이런 결단이 우리 필요해요.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다. 2015년 3월이에요. 벌써 3월이에요. 뭐잖아 이제 아즈랭이. 이제 또 여기서 보면요 뻐꾸기 소리서부터 뭐 별별 소리 새소리가 다들 벌써부터 우리 교회 처마 밑에는 참새들이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3월이에요. 3월, 여러분 3개월 전에 그냥 201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오와 결심이 3개월 갔나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니라.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인도이시다. 인도자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도자세요.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 건방지게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의 17절에 우리 열조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약속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광야길을 안내자가 돼서 인도하시고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아십시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무지한 우리들입니다. 예수 몰랐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었다고 하면 인생이 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참다운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이라는 거 알지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갔을 거 아닙니까? 진짜 복이 뭔지도 모르고 형통이 뭔지도 몰랐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셨고, 형통함과 복으로 인도하셨고, 생명과 진리를 우리를 인도하시고, 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영적 생명이신 인도자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길에서 주님은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무엇이 참 삶이고 무엇이 참 인생길인지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감동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촉구하고 믿게 하고 다른 길로 가지 말도록 붙잡아주고 끄집어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17절에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랬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데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요 신령한 영적 세계의 또 하나의 흐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애굽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고요, 애굽은 바로의 폭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절망과 죽음이 있는 곳이고 희망이 없는 곳이 애굽이에요. 미래가 없어요. 불안해요. 이것이 꼭 우리 세상의 모습과 아주 빼다 박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핏부림의 역사가 여러분 있었던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우슬주에 찍어가지고 문인방 설 주마다 발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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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발라라 발라라. 사망이 못 들어오고 저주가 못 들어오도록 여러분 발라라 발라라 발라라. 내가 애굽에 사망 권세 가지고 들어가서 수많은 첫 번째 창자들을 거두갈 테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발라라 발라라 발라라.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저 덕지덕지 발랐어요. 그랬더니 온통 애굽에 곡소리가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집안에는요 아무런 곡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물러가고 사망이 물러가고 피를 보고 다 피해버린 거예요. 예수의 피예요. 전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넘쳤지만 이스라엘 가운데는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바로가 유대인 여자들이 애를 잘 낳아요. 이상하게 그냥 애를 쑥쑥 잘 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가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안 되겠다 야. 그래갖고 산파들을 동원시켜서 난 너 역시 아들이면 좀 더 죽여버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오히려 더 많이 애들을 잘 낳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사망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곡소리가 나는데 피를 바르니까 모든 사망과 저주의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왔다가 피만 보면 살짝 피해서 가는 거예요. 피를 보고 할렐루야. 그 잡았던 어린 양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님,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뿌려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피가 내 영혼의 마음과 삶에 흘러내립니다. 그 피가 내 안에 역사하던 죄가 씻어지고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던 죽음과 저주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물러가고 도망가고 사라지고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운명에서 천국 운명으로 바꿔지게 했던 것이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피를 본 자마다 살아있고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하게 함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피밖에 없어요. 누가 그 피 앞에 피합니까? 그 피, 예수의 피. 할렐루야.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악과 저주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17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싸개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그분이 자기를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이사야 42장 6절에 하나님의 의로 너를 보호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생명 싸개로 품어서 독수리 날개 등에 업혀서 인도했답니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얼마나 멋있게 인도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셔서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줬어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의 정점이 바로 예수에게서 보는 거예요. 예수 중에서도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에서 보는 겁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찾아내려 오시는 것이 오심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절정은 우리 십자가에서 봅니다. 십자가 무한영광입니다. 십자가 무한영광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마치 창대 높이 달린 구리뱀처럼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 뱀처럼 저주받은 모습을 보고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거예요. 흉악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뱀의 영상을 가지고 징그럽기 짝이 없는 뱀의 영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교만하게 말이죠. 죄 없는 척하는 우리들의 흉악한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을 뱀처럼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감동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잘난 척이나 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어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갖다가 그렇게 업신여기냐 말이에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의 처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 흉악한 그 엄청난 죄의 모습인 것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의 머리에 가시관 양손에 발에 쇠못을 채찍질 옆구리에 창을 받고 물과 피가 아낌없이 쏟아져 내렸어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내 피 갖고는 안 되고 짐승의 피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그렇게 흘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관여하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성령과 함께 탄생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초수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이십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은요 광야 생활하는데 우리를 방해하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 백성의 원수요, 성도의 원수인데 저들을 단호하게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움이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요 무기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승리한 전쟁이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요 영적 전쟁은 반드시 뭘로 이겨야 된다? 기도로 이겨야 된다. 무기 갖고 안 돼요. 원자폭탄 갖고 안 됩니다. 에? 수소폭탄도 안 되고요. 화력 좋다고 되니까 아니라 나나 여러분이나 이 과정 속에서 다가오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기도로 이겨야만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을 방해하고 구원을 방해하고 거룩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방고세를 깨트려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원수 마귀는 도적질하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게 내 삶에서 들어와서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나라에서도 평강과 평화를 도적질해 갑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도 평화도 건강도 물질도 회복도 질서도 다 앗아가는 존재가 원수 마귀예요. 원수 마귀예요. 여러분 그 원수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겁니다.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겨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왜? 내가 이겼으니까.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왜 여러분들은 집니까? 맨날 아유 답답하. 오죽 답답한 엄마가 야 너 태권도 배워. 너 태권도 배워. 그 엄마가 태권도 보냈어요. 딸내미를. 맨날 의도 터지고 들어오니까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식 의도 터지고 들어오면 태권도 배우게 해서 한 2단만 따게 하세요. 껌 2단 탁. 그래서 맨날 그 딸한테 한 달간만 도복 입혀놓고 동네를 다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새까만 검은 딱 쳐갖고 말이지. 그러면 앞으로 이제 꼼짝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지금 여기도 강하고 담대해야 되잖아요. 맨날 질질 끌려다니고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섬김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4, 15절에 그러므로 강저편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첫째 보면요. 예배함이 섬기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본문에 섬기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바드, 예배하다, 봉사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섬김의 최고가 뭔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성공해야 진짜 하나님 섬긴 거예요. 에? 여러분 교회 올라오셔서 청소하시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차라리 내가 다 하고 말걸. 여러분 그 섬김도 섬김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고요. 하나님은 온 피조물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피조물이 지은 목적이 예배고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안식일 중심 역시 예배입니다. 안식일 중심 예배. 신약시대의 주일 성수 중심 역시 예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이사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애굽에서 포로가 되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안식을 회복시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바울은 성도의 전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소리들이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이게 성경의 예배라고 하는 말이 샤하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샤하. 여러분 참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배를 쭉 깔고 그냥 하나님께 절하면서 이제 한 10번만 하고 가야 다이어트도 되고 뱃살이 쑥 들어가고 그랬는데 편하게 앉았다가 하시는 예배가 너무 신사적이고 좋은 예배지요. 박정희 집사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서세요, 앉으세요, 유격훈련 100번 시키고 가야 여러분 살이 빠지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란 뭡니까? 샤라고 하면 자신을 굽히다, 엎드리다, 경의를 피하다, 자신을 복종시키다. 몸뚱아리만 굽히는 게 아니라 생각도 굽혀야 돼요. 정신도 굽혀야 돼요. 마음도 굽혀야 돼요. 육신도 굽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굽혀야 돼요. 총체적인 인격을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예배예요. 앉았다가요 인격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생각도 안 바꿔집니다. 생각을 굴복시키지를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가면서 생각은 하나님과 나는 다른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이 예배가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체적 인격이 굴복당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성공돼야 구원이 완성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하고 무성의하는 것 성도의 적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행위가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섬김에 여러분 꽃입니다. 예배가 성공되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성공되면 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봉사가 섬김이에요. 아바드에는요, 수고하다, 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바울이 해서 산제사가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헌신과 수고가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삶의 행태 하나는 전부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수고의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주께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섬김 봉사는 예수님께 여러 번 하는 겁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면 죽게 하는 겁니다. 천국에 기록되어 상급으로 남아지는 것이 우리의 행위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수고요 봉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수고는 상급이 돼서 하늘에 쌓여요. 그래서 부끄러운 군이 되지 마시고요. 하늘의 상급이 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섬기려는 하바드는 거룩한 삶이 섬김이에요. 거룩한 삶. 14절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따라서 하시죠. 치워버리자. 우상에서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도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독교 TV의 김지철 목사님이시던가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들으면서 그렇구나. 감사했는데,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든 것을 사랑해요. 미안하지만 그게 우상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든 나무나 돌이나 금덩, 어디에든 금덩어리를 또 신으로 섬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별별 신들이 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을 사랑한다. 여러분, 정말 그러해요. 애급적인 것은 다 버리는 것이 거룩이고요. 몸과 마음과 생활 속에서 애급적인 것을 치워버리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교회는 신부로서 신부의 생명은 뭐다? 순결이고 거룩해요. 정결해요. 어제 결혼했던 한 쌍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이뻐요. 아름답고 멋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이 청산되는 것이 거룩이고요. 여러분, 잡신이든 귀신이든 내 마음속에 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귀신이든 잡된 것인데 내 마음에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점령당하지 마셔야 돼요. 무엇이든, 물질이든 생각이든 정신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데 점령당하면 안 되죠. 삶이 신자다워야 돼요. 행실이 깨끗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손도 행실도 거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5년도 3월이 둘째 주입니다. 3월 둘째 주. 3개월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 발전하셨습니까? 믿음이 좀 큰 믿음 되셨습니까? 3개월 동안에?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이 여러분 오늘 막 넘쳐나세요. 넘쳐나자. 하나님이 인생의 인도자가 되고 구원자시고 사랑되시고 승리자시니까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나님만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리라. 내가 너한테 물려줄 것은 진짜 없다. 미안하다. 그러나 신앙만큼은 물려주겠다. 교회 잘 다녀라. 목사님 잘 섬기고 11조 생활 잘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그리고 아들아, 딸아,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진짜 유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섬김이고요, 봉사가 예배가 섬김이에요. 봉사가 섬김이고, 거룩한 삶이 섬김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고요.